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시작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이기는 자의 표상이라고 그러면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란 의미가 최초로 계시된 것이 야곱의 이름, 곧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으로서 믿음으로 그런 곰이라든지 이런 사자들을 잡고 그래서 양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가 그가 이제 사울왕이 폐위되고 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연단이 끝나서 유다지파 왕이 됐을 때 유다지파의 장로들이 또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유다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주님이 인정받으면 또 기름 붓게 되고 이제 훈련이 끝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어서 일하게 하면 또 기름 붓고 이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이런 기름 부음들이 간헐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세례도 모르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다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늦은 빛 성령 시대에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을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이야기는 자신도 알고 남도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왜 이 경험이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육신적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자기에게 그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인식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더더욱 우리 안에 오신 영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게 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기는 자요 주님이 보시기에 택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훈련이 다 끝나면 또 기름 부으시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이기는 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부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다. 그 전까지는 그들은 사울왕의 골육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대가 이제 저물었고 다윗의 이제 시대가 오면 그들이 다윗 왕에게 와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지파요, 한 민족이란 것을 밝힌 거죠.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정통성을 완전히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오는 발언을 하는 거죠. 심지어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당신이 이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서 출입을 했던 거 아니냐. 세상 말로 하면 아부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한 예언을 이제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부쩍 요즘에서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게 늦은 빛 성령의 시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가 일찍이 알았지만 이렇듯 성령의 역사가 정말 중요한지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교회, 세계 교회가 느끼게 되는 상황이 왔죠. 팬데믹 상황과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으로 세계의 경제 공급망이 이제 재편되면서 그리고 엄청난 기상 이벤트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종말을 의식하게 되었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늦은비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 그것은 전 교파와 전 세대 그리고 전 국가를 통틀어서 이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윗이 일생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3번 받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 또한 우리 일생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너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장로들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거를 실력으로 입증한 거죠. 자기의 통치술로.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신이 능력을 받고 은사 받고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자기가 거꾸로 인정받는 케이스도 있지만 다윗은 묵묵하게 자신이 주어진 사역을 감당함으로 사울왕이 죽고 나서 유다 지파가 되고 이제 이스보셋 왕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비록 다윗이 왕이 됐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이제 끝마치고 왕국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기름 부음을 누구를 받냐? 이스라엘 장로부터 받았다는 것.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받았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 장로들이 받았고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과 인격, 그의 사역이 이제 든든하게 서가고 검증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신다는 거죠.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여기서 30대 왕이 된 것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때부터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30대 유다 지파 왕이 됐다는 걸 생각할 때 아마도 다윗이 한 10살 됐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폐위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15살 때 그런 청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금방 왕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하나님은 사울왕을 그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두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성령세를 받고 또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사명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훈련이 다 끝나서 쓰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용맹스럽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아직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지도자였다는 것. 명시공이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데는 37살, 유다 지파는 30살, 이스라엘 전체 지파는 37살에 그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충성되게 봉사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다윗은 이렇듯 하나님의 검증을 거치고 나서야 지파의 왕이요 12지파의 왕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리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다윗성을 공략해서 그것을 차지한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가 이 다윗성을 빼앗고 그걸 수도로 삼음으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라는 것을 명시공히 실력으로 입증해 보인 거죠. 이제 다윗이 이렇듯 여부스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갈 때 그들이 난공불락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 우습게 여겼어요.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이 난공불락의 요새에 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그 성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들 생각은 다윗이 이대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시온상성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놓고 그 이름을 이제는 다윗성이라 이름을 지어서 그게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종말론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거꾸로 이제 다윗이 거기에 반박을 한 거죠. 여부수 사람들 곧 다윗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리 저는 사람이고 맹인이라고 치부를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누구든지 가서 이 여부수 성을 쳐볼 수 있다고 다윗이 이제 반대로 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이것이 이제 속담이 돼가지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집은 가옥을 말하기보다는 다윗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상대방의 귀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특별히 다윗성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가 다윗성을 공격했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다윗성을 점령함으로 명실공히 유다와 이스라엘 수도로서 이 다윗성을 그가 이제 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들은 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키워가기도 하지만 대중들은 보여야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나 행동 그리고 어떤 기적과 권능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이 받은 바 말씀에 따라 묵묵히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인격이 훌륭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위기 순간에 나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고 평화 시에는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리더 그러면 섬기는 자라는 이야기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때는 앞장서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온전한 지도자가 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공동체를 이끌어갈 능력과 카리스마가 있어야 지도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인격적으로 훈련하고 사람이 좋은 사람을 여러분 지도자로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난장판이 됩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와 그리고 세력들 간의 갈등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는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혼돈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분열하게 되고 대립하기까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인격의 훈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소유하고 겸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성을 더 견고하게 그가 정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걸 보시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군대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리아 교회가 제3의 교회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2 종교개혁 사명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개척자의 길을 오면서 실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일도 많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지난 몇 년 사이 이루어지는 세계사의 변동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 상황의 변동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의 시대가 1900년에 시작됐고 기독교 제3시대가 1945년 2차 대전 이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동성애 독재와 투쟁으로 제2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늦은 비 성령의 시대요, 기독교 제3시대요, 제2 종교개혁 시대 이런 중첩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고 그를 위해서 일찍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 거라는 거죠. 이 제2 종교개혁, 늦은 비 성령의 시대, 기독교 제3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사람들이요, 은사자요, 전도자요, 설교자요,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세계가 글로벌되고 다문화되고 또 여러 교파들이 공존하는 시대, 무엇보다도 개인들을 무장시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개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고 실천으로 하고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그것을 실천해서 보여주고 그게 소그룹으로 지역교회로 그리고 노회로 총회로 민족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야 되겠죠. 또한 이것은 주님 말씀하신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영으로 하는 은사로 하는 그런 신령한 자요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교회와 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것들은 기독교 제3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라든지 이 자본주의체제가 기독교의 우호적인 세력이 아닙니다. 온통 주변에 있는 정치나 경제, 사회 그리고 이 언론, 문화, 과학 모든 영향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해간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세계 선교를 완성하고 성경을 성취하려면 기존의 교회와 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이 영적 전투에서 사단의 괴계를 알아서 사단의 그런 전략을 함부로 깨트리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순발력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사역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제2 종교개혁의 모든 사역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또한 이것은 이제 믿음이지만 결국은 실천으로 그걸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서 기존의 교회와 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함께 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또한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함으로 지역 공동체들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런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연합하는 그런 정신 또 아울러서 종말론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